예레미야 30장 3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98페이지에 있습니다. 1098페이지 예레미야 30장 3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있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중에서 이제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제 내용입니다.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30장과 31장에서는 형벌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제 선민이 회복될 것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9장까지 읽을 때는 계속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느낌이었지만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묵상할 11절까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30장 말씀을 다 읽고 날 때면 뭔가 다른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밝은 느낌, 그 감사와 희망이 생기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내일까지 묵상해 나갈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희망이 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것인데, 이렇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저께와 다르게 이제 29장까지의 말씀과 다르게 3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것인데요. 3절 말씀, 오늘 3절 말씀을 다시금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3절 말씀을 다시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살아가게 하시죠.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 포로 생활은 70년이라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난 해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70년이지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70년은 한평생의 시간이 됩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포로 생활 가운데 생을 마감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은 어떠했을까요? 좌절하고 낭망하였을지 모릅니다. 왜 70년입니까? 왜 70년입니까? 조금 시간을 앞당기셔도 되는데, 조금 더 짧은 시간이면 되는데 왜 70년입니까? 라는 이제 반문을 하며 뜻을 거두어 자기 신이 죽기 전에 해방시켜 주셔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을 딱 못 박아 주셨고, 또한 그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당신이 약속을 이루시겠다,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바로 이 70년이라는 시간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때를 정하여 두고 때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차 배우게 되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또한 11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것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즉 당신의 행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때를 정해놓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가운데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달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혹시나 응답이 없기에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생각에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되었지 하면서 멈추거나 포기했었던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의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서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너희는 해방이 될 것이니 그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더욱더 살아가려고 했듯이 우리 모두도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시며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천국 본향에 들어갈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다시금 볼 때에 이 말씀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가서 평생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70년의 포로 생활이기에 어떤 이들은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들을 제외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시간이 지나면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은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그들의 본토로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됨을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향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태어난 곳 아니면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 그곳일까요? 단순히 그곳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태어난 곳, 너희들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곳은 바로 저 천국, 바로 하나님의 집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서 머물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향인 저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이곳에 잠시 머물다 우리는 결국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저 천국으로 간다 이것이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이들이기에 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에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맞지만 선을 넘으면서까지 즉 말씀에 반하면서까지 그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본향집으로 돌아가야 할 자들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것과 동화되어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천국 소망 두고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돌아가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죠. 스스로를 더욱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사람인지라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흠이 없을 수는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흠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흠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살다가 결국 저 천국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찬송가 492장 가사처럼 잠시 세상에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의 때에 본향집인 저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두고 이 세상에서도 주의 자녀답게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닌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또한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때를 기다리는 우리, 결국에는 저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내려놓음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즉 하나님의 타이밍을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우리는 결국 또한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천국보다 이 세상을 사모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만족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만족을 내려놓지 못하니 어떠합니까?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 즉 세상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한 저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만족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생각보다 위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만족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더 인내할 수 있으며 연단된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될 것이고 저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풍덩 빠뜨리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을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또한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또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은 분명히 때를 정해놓고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고, 또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며 끝까지 말씀 붙들고 찬송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는 저 천국에서 더 큰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며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어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국내 선교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선교팀이 출발하였는데요. 가는 길 오는 길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이제 수요일까지 잘 모든 것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복음 전할 때, 그리고 또한 그곳에 힘이 되어 줄 때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행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열창하신 데 기도하십니다.